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본문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2절을 받도록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부족한 입술 위에, 연약한 입술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연하여져서 겸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요즘은 이제 평신도들도 일반 성도님들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언어 훈련이 안 돼가지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목회자가 아닌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목사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면 원어를 공부하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를 하시고, 또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인 헬라어, 그리스어, 히라바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공부해 보면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공부하냐면 주석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무슨 뜻인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인지를 다 풀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책값이 좀 비싸서 그런데 뭐 한 권씩 사도 되니까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되게 이게 뜻이 많이 이렇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땅이, 그렇죠? 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땅이 그러면 뭔 땅이에요, 그게? 무슨 땅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분명하게 나와요. 웨하 아레츠 이렇게 나와요.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레츠란 말은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땅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왜란 말은 뭐냐면 왜 그러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데,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잖아요. 교회가 처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처치, 그러면 교회. 그럼 뭐 이게 하백교회인지 뭐 세승교회인지 뭐 어디 동산교회인지 알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가 들어가면 더예요, 더. 너 처치, 바로 저 교회. 저 하백이라는 저 교회라는 정확하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정해졌다 해서 정관사라고 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 아레츠. 그런데 그 땅은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 땅은, 바로 그 땅은 이러한 땅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 땅은 이러한 땅이다. 이거를 바로 광야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알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그 땅이 어떠한 땅이냐? 뭐라고 나와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혼돈과 이 공허는 또 이게 되게 재밌어요.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 공허는 보후. 후자가 똑같잖아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까 이제 예수가 좋다오, 뭐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막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훈련이 안 돼서 잘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되게 은혜가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원래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이렇게 두 손을 대고 때로는 이렇게 이 성경이 뭐 그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 가슴에 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알 수 있고요. 하다 보면요 진심으로 하다 보면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말이요. 막 흐느껴지고 어깨가 들썩이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부족한 걸 느껴요. 이 사랑의 마음을 이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면 뭘 해주죠? 음식을 해주잖아요. 막 돼지고기를 맛있게 볶아서 막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돼지고기는 부족하면 소고기도 볶아주고 소고기로도 부족하면 닭고기도 볶아주고 막 여러 가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러거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사모합니다. 그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똑같은 사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하면서 비슷하지만 이 언어가 이렇게 또 이게 워드플레이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진심이 전달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토후, 보후, 혼돈과 공허는 사실은 같은 비슷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성이 완전히 무너져 갖고 막 섞여버린 믹스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저번에 지지난 여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몽땅 많이 와서 제가 이제 삶의 터전에 남원에도 이 뚝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섬진강이 무너지는 바람에 제가 출퇴근하는 길이 완전히 막 다 이게 집인지 막 변속관인지 집인지 주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다 막 흙이 몰려와서 다 덮어서 밀어버리니까 이게 안방인지 뒷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 혼돈이라는 것은 완전히 뒤섞여져서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상황. 또 공허는 무슨 뜻이냐? 텅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텅 비었다. 여러분 그 이사를 가끔씩 가시나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사를 우리 장로님이 또 좋아서 예수님도 좋지만 장로님 좋아서 장로님 옆으로 갔거든요. 김재현 장로님 옆으로 제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고 나서 아직 여기 살던 집이 계약만 하고 지금 말하자면 중도금만 받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백교회로 얼른 와라 네가 그 장로님 옆으로 와서 빨리 해서 성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얼른 이사를 와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중도금만 받고 그냥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이 치워지는지 모르고 집도 그러니까 12년을 살다 보니까 정이 들잖아요 이게. 제가 이사를 거의 20번 가까이 다니는데 이번처럼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래. 물론 이제 나이가 좀씩 먹어지면 또 그런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희한하게 감정이 막 슬프고 막 이래서 제가 여보 가서 인사도 못 했는데 가야 되겠다고 해서 집에 가서 뭐 조금 놓고 온 것도 있고 좀 잘 됐는지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렇게 12년 동안 누워서 잤던 그 공간이 텅 비어 있는데 인테리어 좀 한다고 막 방바닥도 다 뜯어놓고 막 천장도 뜯어놓고 했는데 막 진짜 세상 말로 귀신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안 식구가 여보 빨리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뭘 느껴요? 가재도구가 하나도 없는 그 텅 빈 비록 아파트지만 들어가니까 썰렁해요. 막 섬뜨거고 막 귀신이 탁 나올 것 같고 저도 겁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얼른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보후, 공허하다, 그죠? 썰렁하다, 을신연스럽다, 사람이 하나가 없다, 그죠?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이게 원자력 이 누출 사고 나서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그 넓은 공간에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탄광총 같은 거 보시면 막 한참 막 석탄 캘 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뭐 말하자면 뭐 구멍가게만 열어도 막 그죠?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석탄을 안 쓰고 뭐 석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거기가? 동네가 막 텅 비어버리잖아요. 남원에도 그런 동네가 하나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서남대학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광주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라북도인데 이 남원권이 이제 제가 이제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서남대학교가 다 이 문을 닫으니까 그 좋은 학교가 막 다 풀이 나 있고요. 그냥 주변이 막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원룸 같은 데가 막 완전히 비어가지고 거기는 죽음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거는 건물이 값이 없어 값이. 왜 그러냐면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돈이 이게 완전히 그냥 이건 갖고 있으면 손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보후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한 번 말하면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부터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꿈에도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도 말씀하시고 TV에서도 나오고 여러 번 그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 번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는 이 교회 담임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아멘.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잖아요. 너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기도해. 제가 여러분 참 희한해요. 누워 있어도 막 기도가 나와요. 희한해요. 새벽에도 막 오늘 막 저녁 설교가 막 머릿속에서 들어가요. 막 기계가 막 잠결에 막 생각을 해요. 톤은 어떻게 설명하고 복은 어떻게 설명하지? 이게 흑암의 기품의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계속 성도들 얼굴이 떠오르고,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걸 누가 보내줬더라고,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시울이 붉히는 현장도 보면서 기도하고, 아직 이름을 다 못 외워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 주, 알아들을 때까지. 이게 또 그런 말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싹 모든 것이 섞여 있고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고 사람의 흔적이 없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는 건 뭐냐면, 아직 지구가, 우주나 지구가 이게 원료는 만들어졌어요. 천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모양을 갖추지 않았어요. 6일 동안 뭐 해와 달과 별, 뭐 빛도 만들고 뭐 동식물도 다 만들고 사람도 마지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는 그거예요. 이게 지구가 이게 액체 상태예요. 출렁출렁.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굴에 한번 가보셨어요? 제주도 같은데 굴에 가면 굴 안에도 호수가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안 하신 걸 보니까 들어가도 되는 모양인데 저는 겁이 많아 잘 안 들어갑니다. 이 폭포 같은 데도 보면 폭포가 쏟아지는데 물이 쏘라고 하잖아요. 딱 보면은 금방 찰랑찰랑 보이는데 12m 이상 돼요. 그게 들어가면 못 나와요. 들어갈 때는 재밌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숨이 깔딱 막혀요. 이게 물숨이. 거기서 이제 딱 힘 없어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동굴 깊이 들어갈 때 이제 햇빛이 비치니까 조금 어두컴컴한데, 이 호수로 들어가, 이게 이 동굴 안에 있는 호수는요, 땅 끝이 이게 막 몇십 미터 돼요. 이게 거기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 지구 덩어리가 물로 찰랑찰랑한 이 액체 상태, 땅과 묻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료만 있어서 찰랑찰랑하고, 그냥 이게 막 땅 끝까지 물 같은 성분이 쫙 들어가는데 어둠이 덮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썰렁하고도 섬뜩하고도 살벌한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지만 외하 아래측,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직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고 인간이 이렇게 있지 않는 그런 텅 빈 공간은 이와 같이 섬뜩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칙칙하고 썰렁하다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왜 이걸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좋지 않은 느낌을, 텅 빈 집.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영상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좀 보이세요? 제가 엊그제 토요일 날 이제 전도로 갔는데 12년 전에는 되게 마을이 막 많았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12년 만에 제가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영혼을 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여기로 가야지 하고 가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여기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주님께 콜링을. 그런데 한 70%가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살고 사람의 체온이 있고 관리가 될 때는 이게 사람이 다 살던 데인데, 이 봐봐요. 풀이 다 나있고 말이에요. 이게 마롱이라고 하죠. 이 뭐라고 하죠? 마루가 이렇게 다 뜯겨져 있고요. 막 지붕이 다 뜯어져 있잖아요. 그냥 반응하면 무섭게 생겼다니까요. 저게. 이게 지금 말하자면 토후 보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것을 성경의 첫머리에 이렇게 강조해서 좀 좋은 걸 좀 써주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바로 그 땅은, 이 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여기서 딱 나와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시면 우리는 모두 이 거룩한 몸이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땅과 우주는 그냥 불멸하게 내려서 다 녹아져서 그냥 이렇게 황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고, 인생은 very short, 아주 짧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기도 가끔씩 해요.
어르신들 노인들 전도할 때 그러거든요. 엊그제 이팔 청춘 꽃가마 타고 시집 왔는데 어느새 이렇게 자녀들 다 떠나고 아픈 몸만 남지 않았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다 열이면 열명 눈물을 툭툭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인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새 집, 새 아파트 들어가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거를 먹고, 그죠? 남자들도 막 그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우리 어렸을 때 막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막 알통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그 있잖아요. 육체미 같은 어느 사람들도요 60 이렇게 넘어가니까 막 다 이렇게 막 뱃살이 나오고 막 살이 처지고 그잖아요. 막 아주 그 우리 어렸을 때 막 그런 이런 뭐 그 뭐라고 하죠? 연습장 앞에다가 하잖아요. 막 소피 마르서 막 여러분들 다 저도 했거든요. 막 마릴린 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막 할머니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테레비가 없어가지고 이 광주에는 테레비가 없거든요. TV가 가지고 어느 번 깜짝 놀라요. 왜냐면 막 그렇게 예뻤던 연예인들도 막 주름이 짜글짜글하고 여기가 쏙 들어가면 할머니 같이 되잖아요. 여자들은 볼살이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우리 하백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는데 깜짝 놀라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대? 인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구도 때가 되면 다 황폐화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이 천하장사 이만기 같은 사람도 다 할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소피마르소 그냥 마릴린 몰로 같은 사람도 다 때가 되면 이렇게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빠지고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못하는 정말 이렇게 뒷방의 노인같이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도 그렇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나와요. 개역 한글에서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좀 어렵죠.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이가 먹어지죠. 저도 그런 걸 많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여기 지금 주로 다 중년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학생도 있지만 자꾸 틀려요 이게. 저도 막 이게 손을 많이 다쳐요. 여기도 막 파스 붙였잖아요. 조금 하면 막 아프죠. 여기다가도 반창고 붙여서 왜냐면 이게 이제 이게 시력이 안 맞으니까 이게 지금 돋보기거든요. 위에는 이렇게 아래는 돋보기야. 이것도 이게 하다 보면 이게 근거리가 안 맞으니까 하다 보면 막 다치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보다 또 틀리고 이게 점점, 그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 육체도 결국은 저리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육체, 우리의 삶의 현장, 좋은 아파트, 집, 가정, 심지어는 하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하백교회에 이게 지금 이런 예배, 이거 하나만 갖고도 지금 얼마든지 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성도들이 주일날 한 5, 60명밖에 안 모이지 이것 갖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또 있잖아요. 막 이 작은 여기 소예배실도 뒤에 유아실이 있고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것도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을신년스러운 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은 아주 짧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는 그 은혜를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그날그날 최고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지만 삶의 현장을 통해서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 몸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좀 감기 걸려 그러면 좀 숨이 안 차.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여기 있죠. 걸렸다 이게 격리해제야 된 사람들. 저도 이렇게 좀 호흡기가 약해가지고 약간 전식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숨이 좀 잘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내가 중환자실에 언젠가 실려가면은 마지막 숨을 쉴 텐데 이게 숨쉬기가 되게 벅찰 때가 올 텐데 그때 느낌이 어떨까 이런 생각 가끔씩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국으로 이제 주님이 저를 데리러 올 거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이제 어떤 저기를 유언을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깨달은 게 이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아진 건 그거예요. 다 이 육체도 썩어지면요 다 분해가 되지 않겠어요? 아까 풀어진다는 건 뭐냐면 육체도 이게 말하자면 썩어서 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이틀 되면 날씨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남편 아내가 사랑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보, 선생님 내 남편 죽었어도 묻지 마세요. 같이 있고 싶어요. 한 3일은 같이 있어요. 시체인데 막. 그런데 날씨가 뜨거운데 한 4일 지나가 여보 하고 딱 만지면 살찜 툭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날씨가 뜨거운 날에는요, 그 팔레스타인 같은 데는 뼈도 막 분리되고 그래요. 막 여보 팔뚝이 속 빠져버리고 그러면은 갖다 묻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호, 토후가 그런 뜻이에요. 사람 육체도 아무리 사랑해도 한 3일 지나면 묻어버려야 돼, 이게. 왜냐면 썩어서 다 물은 물로 가고 다 분해돼 버려요. 지구도 그렇고 하백교회 건물도 그렇고 우리 삶의 현장도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 무궁토록 없어지지 않을 거 하나, 주님 앞에 가져가고 나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오늘 이걸 말하려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삼천포로도 빠지고 지금 지방도까지만 가야 되는데 산골 삼천포까지 빠졌는데 이걸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뭘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 마지막 가져가고 하는 거. 예? 영혼을 가져가죠. 뭐냐면 예수님 사랑 가져가죠. 또 90점 드릴게요. 추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기억을 가져가는 메모리.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1장 2절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이제 중년이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흐르고 좀 마음이 좀 을신연스럽고 그런데 인생의 이제 후반, 이제 이 말하자면 축구로 말하면 이제 후반전 한 20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0분 중요한 골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좋은 메모리를 갖고 내가 주님께 가야 되겠구나. 우리 하백교회 성도들과 함께 정말 좋은 추억을 가지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가 이래 해갖고 이래저래 해서 참 아픔이 많았는데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참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지 않겠어요? 그죠?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또 와가지고 말이요,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이 치유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실 건 있어요. 왜냐면 목사라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성도라고 해서 불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권사님이 오늘은 못 오셨네요. 그런데 이 상담의 원리는 뭐냐면 상담을 받으러 피상담자가 오면 상담을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 자신도 성장을 해요. 치유가 되는 거,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 성장하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을 담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막 애통회도 하고 어떨 때는 상처도 받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저를한테 와서 위로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또 이게 추억이 돼요. 저도 일기장에다 다 써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힘이 되고, 아,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랬지? 그러면 또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을 이렇게 하면서 좋은 메모리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각 가정마다 자자손손 축복이 임하고 막 잘 풀리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이 땅의 기름진 이런 것들을 맛보는 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썩어져서 땅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가면 그 너무나 기쁜 그걸 가지고 갔을 때 우리보다 먼저 간 분들도 만나고 우리가 이 다음에 한 50년 60년 후면 다 만나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 앞에서 또 나눌 수 있어요.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그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녹아졌을 것 같은 이 육체가 다시금 이게 새 몸을 입잖아요. 영혼과 합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한번 그런 것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생각하면 허무할 것 같고 금방 지나가고 50대가 되면 50km, 60대가 되면 60km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참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날 지옥불로 떨어지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지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오셨어요. 장로님 오셨어요. 그때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만났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말이에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 힘들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좋은 추억과 좋은 은혜와 아까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그때 이래서 이랬었는데 이랬어요. 아이고 잘했구나.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걸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우리의 이 유한한 삶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그 축복을 또 기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백교회 저와 또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